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라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두 번째 책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요, 제가 누나들한테 주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제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신께서 말씀하신다 요 챕터가 있거든요. 그 챕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신이란 어떤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나 중에 한 명이요, 제 책을 이렇게 칼로 그 부분만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붙여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누나가 있었거든요. 칼로 오려가지고 다시 붙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성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제 책이 제 자식과 같은 존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이게 감정이 묘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그리고 조정석 씨 주연의 좀비 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신께서 이 타이밍에 이 영화와 이 애니메이션을 저한테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의 업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K-POP 데몬 헌터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요, 주인공 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노래를 부름으로 해가지고 악귀를 퇴치하거든요. 이 루미의 엄마가 지금 루미와 마찬가지로 헌터였거든요.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헌터였고요. 루미의 아빠는 그런데 악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미는 어떻게 보면 금지된 사랑의 결실이라는 거죠. 반은 인간의 피가 흐르고 반은 악귀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미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요. 셀린이라는 그런 여자가 이 루미를 키워줬거든요. 루미의 몸에는 이렇게 악마를 상징하는 패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린은 항상 이 패턴을 루미 보고 숨기라고 했거든요. 셀린은 악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셀린은 악을 물리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셀린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루미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한 셈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루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미가 각성하고 난 다음에 셀린한테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왜냐면 셀린이 키워줬으니까요. 근데 그 셀린한테 막 대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반틈은 인간이고 반틈은 악마인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에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루미의 상황이 저의 모습과 너무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는 저희 누나는요, 선을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누나의 눈에는 제가 악귀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선을 지키려고 그러면 선과 악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자에게는 선을 대하는 것이 선이고요, 악한 자에게는 악을 대하는 것이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듯이 악도 잘 쓰면 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왔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드는
국군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불변의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제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셀리는 루미에 있는 그 자체로 있는 루미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버럭하는 그 태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이 그것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라오. 그것을 놓아버리시오. 나는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오. 다만 그 욱하는 성질만큼은 칼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라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 제가 제 아내한테 보냈던 문자, 그 과보를 이번에 누나를 통해서 제가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저의 아내한테 뭐를 잘못했었는지, 왜 그런 말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버럭하는 그 모습까지도 제 아내거든요. 흠 있는 그 모습 자체로도 제 아내로 인정해주고 그 모습 전체를 내가 사랑해주고 보다듬어 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당하고 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는지 그게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조정석 주연의 영화 좀비딸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제 딸과 함께 영화관에 가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펑펑 울었었거든요. 자녀와 함께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 보면요, 조정석 씨의 딸이 좀비가 되거든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좀비가 되니까 아빠를 이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석 씨도 이 딸을 좀비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좀비 안에 자기 딸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특정 노래가 나왔는데 이 좀비의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 좀비 안에 자기 딸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정석 씨가 좀비인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대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아, 저게 사랑이구나. 상대가 화를 좀 낸다고 미워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내 식대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미워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모순 덩어리고 아집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란 말입니다. 나 역시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내 아내를 비난을 하느냐 말입니다. 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이해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을 한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흠 있는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 고마운 아내를 원망하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내가 버럭버럭 화내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흠 있는 아내의 모습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인정할 수 있고 내 아내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 저의 아내 역시, 저의 자식, 저의 부모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결점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위해서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